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된 이 갈라디아에 세웠던 네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고 선동을 하는 바람에 이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지만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생각을 해서 자기한테 올라왔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한 율법이 이 약속을 없애하지 못했던 것처럼 할례라는 걸 통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없이할 수 없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군가나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없이하지 못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할례 받는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더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의 할례파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만으로 자기는 천국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 할례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할례라는 이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도 그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 행위에만 의지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께서 뒤에 말씀하신 의롭게 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인 율법, 이 계명들, 생활 도덕법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인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었던 너희가, 그리고 할례를 받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행위로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의를 행하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는 거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앞에 내용에 대해서 그 문맥으로 살펴봐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주어졌던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완성시키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우리의 겉의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완성된 율법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기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성시키신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또 보시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미워하는 것도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게 완성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 그랬잖아요. 할 것이다가 아니고 가늠하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으로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다고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맹세하라고 했지만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기를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나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예 하고 옳다 옳다 하고 아니라 아니라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었다면 그 말씀에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도 그 말에는 옳다 옳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니라 아니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다른 누가 맞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맞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면 아니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서 지나는 모든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그 기준으로부터 났던 것은 옳다 옳다 하고 그 기준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성시키신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듣더라도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율법주의로 몰아가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았을 때 여러분들 성경은 전체를 다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전체가 거의 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에 관한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다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지키지 못하니까 이것에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사하시고 이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면서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가 이 율법들을 지키며 살 수 있다라는 방법을 주신 것이 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기록된 것이 무엇이 남았어요? 그러면 남은 자들에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고 이런 것이 적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남은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결판나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라 해야 될까요? 성경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기록될 것은 누구누구가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구누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마지막에 우리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전체 내용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주로 고백만 한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이 성경 66권을 왜 도대체 나눴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우리에게 적용되고 다른 율법에 대해서 없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들을 기록해서 다 놔두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만 몇 구절만 빼가지고 그만 나누면 되는데 왜 예수님 왜 성령님은 감동으로 기록했다면서 율법들을 다 놔두셨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올무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이 사랑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 앞에는 항상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이지만 이것이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들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이 율법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일날 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근데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을 열어서 본다면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율법과 율법대로 행한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던 이 내용들이 다 들려 있는데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느냐 지키는 것으로 들리느냐 아니냐는 차이는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율법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넓은 마음 교회입니다. 넓은 마음 교회라 해서 사람들이 자꾸 야 목사님이 마음이 넓은가 보다. 뭐 사모님이 성도들이 마음이 넓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넓은 마음이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3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래 말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넓은 마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라도 말씀이라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방향이고 목표예요. 근데 이 달려간다는 말이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달려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달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이제 헤어졌던 연인들을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랫동안 떨어졌던 가족이 예를 들어서 파병을 갔다 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소식이 완전히 끊겨 있다가
그런데 어디 길을 갔는데 저 멀리서 사랑하는 여인 아니면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을 향해서 보고 몰랐을 때는 반의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의 연인이다, 나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 달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멀리서 보였을 때에 그 만났을 때에 달려가는 것처럼 민기적대면서 그렇게 거치적거리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에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간다 할 때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율법이란 것이 걸림돌로 들립니다. 이게 듣기 싫은 말로 들려요. 거치는 것으로 들리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들었을 때, 율법들을 들었을 때 내 안에서 기쁨으로 한 걸음에 달려서 연인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쌓이느냐에 따라서, 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내가 머물러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할례파들에 대한 변론으로서 편지를 썼다 했는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냐 하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례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했을 때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야. 육신의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러니까 네 씨를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의롭게 될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에서 초점이 바꾸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누가 있냐면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중에는 똑같이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라고 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성령을 따라는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쪽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던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다가 아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 전체의 결론이란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났다 하고 이게 끝을 맺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 받는 게 끝이 아니다. 할례 받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속인데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데 끝을 맺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쪽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진행이 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만 맞추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을 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서 술 마셔도 된다고, 주일날 자기는 성령께서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예배 드려도 된다면서 성령께서 했다는데, 그 여러분들 성령이 한 게 아니고 마귀가 한 겁니다.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가 말을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요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이거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화되고 변화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에 잘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 같지만 순서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것은 틀렸어요. 이 말은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요즘에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 본 적이 없으실 건데, 우물을 옛날에는 이제 물을 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우물 펌프를 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울산에 고래박물관 옆에 가면 이제 옛날 마을이 있는 거 체험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 보면 우물이 있어요. 이렇게 펌프질하는 우물이 있어요. 옛날 펌프질. 그 관광지 체험한 곳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물을 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그냥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마중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정도를 쭉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꼴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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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꼴록 꼴록 하다가 이 마중물과 이 물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콸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콸 흘러나오는 삶은 그 흘러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 콸콸콸콸 흘러나온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우물 이 펌프질 하는 이유가 우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빠지게 되면 이것은 우리는 물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물을 얻고 싶어도 마중물만 부어놓고, 자 나는 마중물 부었으니까 이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겠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 펌프질 하지 않고 우물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마중물을 넣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물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부어야 되구나, 마중물을 넣어야 되구나, 쫙 물을 한 바가지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뒷짐을 딱 쥐고, 야 내가 마중물 부었으니까 이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겠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면 콸콸콸콸 나올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하고 아니면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펌프질과 같아요. 성령 안에서 머무르는 기도할 때 이것은 펌프질과 같습니다. 이 펌프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펌프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펌프를 했지. 펌프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이 중요하지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해버리는 순간 마중물을 부어놓고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될까요? 여러분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순종, 오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변화되는 삶이 중요하지 하면서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는 이걸 하잖아요. 펌프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펌프질을 하지 않으니까 마중물을 부어놓고 기다리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마중물을 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펌프질을 해야 결과로서 내게서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는데, 변화되는 삶이 중요하지 펌프질하는 게 뭐가 중요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이 변화되는 삶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 때문에 변화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펌프질 하는데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란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삶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고 이것이 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 맞아요. 그런데 이 방법에 있어서 방언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은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시면 이게 없어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펌프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맞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순서에 있어서는 틀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물물을 펌프질할 때 이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펌프질을 한다 할지라도 물이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똑같이 펌프질을 하는데 마중물을 한 바가지 보면 이 물이, 마중물과 이 우물에 있던 물이 딱 만나면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마중물을 넣지 않고 아무리 펌프질을 쇠가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마중물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물길질을 해야 되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내게 새겨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마중물을 넣지 않고 주님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합니다. 레스 하면서 기도만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쇠가 빠지게 이게 막 이 물길질을 하고 있지만, 펌프질을 하고 있지만 물이 안 나옵니다.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 두 개가 같이 돼요. 그래서 순서가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결과가 나타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라는 것도 이 순서가 없으면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을 해봐야 물이 안 나오고, 마중물만 넣고 펌프질하지 않고 기다리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사람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결과가 변화가 되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마중물을 붓고 이 마중물만 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펌프질이라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삶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 이것은 뭐냐면 결과만 붙들고 물 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물물을 팠으니까 물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 알았다, 변화되는 삶 그거 해줄게. 근데 방법이 있어. 마중물 붓고 펌프질 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펌프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중물 붓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삶이 중요하지. 목적이 중요하지. 이것이 중요하지. 이 펌프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물을 주세요. 변화되는 삶이 중요합니다. 변화되는 삶을 주세요 하면서 삶에 있어서 변화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지 않아요. 마중물도 붓지 않고 펌프질도 안 하니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해야 될 것은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마중물은 제가 계속해서 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잖아요.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듣고 야 나는 이제 마중물을 부었으니까 물이 나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변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통해서 받는 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는데, 네가 성령 안에서 이 펌프질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 이걸 해야, 펌프질 해야 네가 성령의 사람 되지. 근데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물을 붓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들었다면 기도로서 이것을 펌프질을 해서 내 안에 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변화되는 삶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과만 중요하다면서 말씀 변화되는 삶, 변화되는 삶, 순종 이래도 순종 안 할 거예요 하면서 막 성도들 협박하잖아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어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힘들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방법을 대해서 모르니까, 물 아무리 마중물을 계속 부어보세요. 마중물만 계속 붓는다고 해서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펌프질만 하다 보면, 그럼 어느 순간 이것에 대해서만 알면, 펌프질만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게 꿀렁 하다 보면 이게 물과 마중물이 딱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힘 안 들여도 콸콸콸콸콸콸콸 변화되는 삶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육신에 이른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말씀을 하나 따라 사는, 말씀 안에서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사랑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 짝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마음의 사랑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펌프질을 할 때에 나는 전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할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밭의 비유를 보시면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돌밭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씨가 왜 못 자라냐 하냐면, 이 돌밭, 그 누가복음에서 바위라 나오거든요. 이 바위 위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뿌리가 없어서 마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6절 보시면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런 말이거든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마른 게 아니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뿌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습기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는 생수가 공급됩니다. 내 몸, 내 육신에, 내 영혼에는 생수가 공급되면서 이 물을 줘야 말씀이라는 씨가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물을 주지 않으니까 습기가 없어서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난 다음에 뿌리가 나잖아요. 근데 뿌리가 더 자라지 못하고 마르게 되는 이유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마른 게 아니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마른다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밖에 못 믿습니다. 잠깐밖에 못 믿어요. 그래서 조그만한 시련만 와도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을 잠깐밖에 믿지 못하고 시련과 조그만한 그런 환난만 와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배신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곡되어서 구원받으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냐면 율법의 행위로서 억지로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야 하나님이 너한테 기도를 왜 시켜? 살아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기도를 왜 해? 응? 기도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돈이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기도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게끔 만들면서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로서 자꾸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에서 귀를 싹 닫아야 돼요. 귀를 싹 닫고 어떻게 선포해야 되냐면 야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쁜 사람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같이 온다 그랬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같이 온다 했어요.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면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맞다고 하고 살아가면 문이 성령 안에서 열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열리고 내 인생이 풀리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선택을 함을 통해서 내 삶이 이제 평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가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주장하게 되는데 내 인생이 잘못되고 생각이 망하고 내 영혼이 망하고 내 영혼이 망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하는데 나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쪽으로 문을 여셔야 돼요. 지금 안 하더라도 나는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내 것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문을 열어버리면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빠서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애들 때문에 너무 이제 정신없어서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만 바라보면서 마귀가 지금 너는 기도 쉬지 말고 안 하고 있잖아. 너는 이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야. 너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 라는 이 미혹이 딱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악순환인 거예요. 마귀는 기도 안 하는 게 너야. 그래 나는 기도 안 하는 게 나야. 그럼 나는 기도 안 해.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아니야 넌 기도 안 하는 게 너야. 마귀가 또 미혹하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 했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지 하면서 문이 이쪽으로 악순환이 일어나요. 기도하면서도 마귀가 주는 너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이 미혹에 결박되어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미혹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은 결박이 풀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눌린 자들은 다시 자유케 되고
묶인 자들은 풀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권세에 대해서 나는 귀를 싹 닫아버리고 성령께서 지금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라고 인정을 하고 너를 그렇게 의롭다고 칭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나구나라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미혹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마중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중물, 말씀이 마중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라는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고 그때부터는 성령 안에서 기도로서 펌프질을 해야 됩니다. 이 펌프질을 할 때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육체의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마라. 말씀에 대해서 네가 들었으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돼야 된다. 음행하지 말고 더러운 것 하지 말고 어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분쟁 가지 말고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이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목적은 그게 맞아요. 근데 이것은 마중물에 불과하다니까요. 마중물이 뭐냐면 육체의 이런 것이니 분명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잖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음행이 올라올 때 그것이 네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할 때에 내게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음행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신비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려나 잘 모르겠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 있잖아요. 초점을 여기다 맞추면 절대 못 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술을 안 마셔야지. 억지로 나는 마시는 사람인데 억지로 안 마시려 하잖아요. 말씀의 출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나로서 선포하셨구나. 마중물을 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서 충만하지 술 취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서 끌어진 사람이 아니야. 술 취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술 마시는 사람이 내가 아니야.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술 취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서 이게 필요합니다. 펌프질.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할 때 나타나는 우물물이 뭐냐면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체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 마중물이라고 했어요. 말씀이라는 것을 마중물로 부으면 펌프질을 해야 이 육체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펌프질이 뭐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죠요.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면 펌프질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로서 하고 성령에 머무르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서 충만하게 내게 완전히 역사할 때 이 펌프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없어지고 마중물만 넣고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생각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결과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결과로서 여러분들 삶이 변화 안 되세요.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마중물만 부어놓고 펌프질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게 결과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중물만 부어놓고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펌프질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해야 돼요. 말씀 들었으니까 해야 돼요. 방법에서 틀렸어요. 물론 목적이 그거고 궁극적인 방향이 그것이지만 이 말씀을 마중물로 부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락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화평한 사람이구나.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인정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에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마중물을 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나요? 마중물을 실컷 붓고 2번 붓고 10번 붓고 100번 붓는다 할지라도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말씀 순종 변화 한다고 해서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펌프질 해야 결과가 나타나지.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으면 펌프질 해야 순종으로 나타나지. 말씀을 들었으면 이건 마중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펌프질 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 들었다고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사랑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어지는 이 성령 안에 머무르고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타날 때는 이것이 내 안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어.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면 그것은 성령에서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이것이 없다면 내 안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펌프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펌프질을 해야 이것이 내게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가 중요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요 말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펌프질이 뭐가 중요해? 결과로 물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알았으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는 펌프질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의 기도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될 때 내게 나타나는 결과가 이쪽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내가 사랑으로 부어지는 이것과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내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말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마중물로서 이것을 기도로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서 부어주신 사랑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이거랑 말씀 이것이 중요하지 목적이 중요하지 중간과정 방언하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를 보니까 틀렸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이쪽으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고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들 이게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데 육신을 따라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으로 거둔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서 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니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회개로서 천국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장을 받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할례 받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는 결론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